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원, 2원, 3원, 그러니까 저들의 죄를 사해해 주십시오라는 말씀과 제2원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했던 어머니를 부탁하는,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어머니께 사도 요한이 이제는 아들 노릇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그 장면.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1원과 2원을,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제 3원을 했었고요. 이 4원은 이제 7원 중에 가장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이 4원의 말씀,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그렇게 두 번 동일하게 나오고요. 가상 7원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째 말씀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다시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5원 목마르다, 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다음에 이제 이 목마르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럼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가 마지막인데, 그것은 다시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오늘 4원부터 7원까지 이 말씀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9시에 못 박히셨는데 9시부터 3시간인 12시까지 그 앞에 있는 1원, 2원, 3원의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머지 3시간 동안에는 이제 거기에 이스라엘 지역에 어두움이 임해요.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3시가 되셨을 그때 이제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시에 이제 운명하시는 그 전까지 어두움이 이제 살짝 물러간 그때쯤부터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목마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부탁하는 그 기도를 그렇게 한꺼번에 다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시간 테이블이 보통 그런데요. 그 순서를 약간 엘리라마 사박다니보다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앞서기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한데요. 주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 순서가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제4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뇌의 말씀이고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제4원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달리 표현하자면 버림받은 예수님, 버림받은 신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버림받는 일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고 또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정말 유일무이한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신이 죽으시는, 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이신 자기 아들을 저주하시는, 사실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1원, 2원, 3원 이런 말씀들을 하실 때에는 그냥 십자가를 보통 의인이 감당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인데, 사실 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엘리엘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제4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요약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받음이 예수님께, 신이신 예수님께 전가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와 같이 더 이상 부르짖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을 찾고 그 얼굴을 가까이 하며 그분을 모시고 그와 동행하며 그 얼굴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고, 남은 때는 버림받은 바 된 자가 아닌 주님께 붙들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기간 내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그 희생이,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는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희생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믿음의 눈으로 밝히 보여야만 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십자가를 거스르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이런 큰 희생을 지불하셨는데, 우리는 그 희생의 대가로 지금 이와 같은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고 정말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을 잃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전부를 잃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은 때는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 속에 부르짖으셨던 우리 예수님의 이 고뇌를 늘 묵상하며 이런 일을 겪지 않으셔도 될 그분이 겪으셨기에 우리는 이와 같은 십자가의 버림당하심이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고뇌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진짜 우리에겐 더 이상 무의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효력이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남은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불행 그리고 비참함, 그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고 계시고요. 이제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십자가 가상 7원에서의 그 아주 핵심적인 단어, 주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만을 계속 제가 본문을 잡아서 읽고 있는데, 여러분 반드시 그 전후 말씀들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고, 지금 마침 맥체인 성경 우리가 누가복음 읽어가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항상 앞뒤로 늘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상고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에는 육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스라엘 시간이 6시간 뒤로 가기 때문에 거기다 6시간을 더 이렇게 빼면, 그러니까 제9시, 그러니까 6시, 9시, 12시 이런 식으로 그 시간을 할 때 6시간을 더 더해서, 그러니까 12시부터 3시 그런 의미고요. 그러니까 9시부터 시작돼서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이렇게 6시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이제 사순절 마지막 제주가 고난주간인데, 그 고난주간에 이를테면 성금요일 그 당일 날에는 좀 일찍이 이렇게 그런 타임 테이블에 의해서 십자가를 뒤이어 밟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주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해서 제9시까지 되었다. 그러니까 12시부터 낮 12시부터 낮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뭐 전 세계적인 어둠은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한정적인 그런 어두움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에서 우리 마지막 10번째 재앙 내리기 바로 전 재앙, 흑암, 암흑 재앙이 있었죠. 그때의 재앙과 마치 비슷한데, 그때도 딱 3일 동안의 재앙이었어요. 이 3시간 동안의 재앙을, 3시간 동안의 그 어두움을 미리 이 애굽에서의 내려진 그 흑암 재앙을 통해서 예표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때는 뭐 더듬어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아주 캄캄한 어두움이었고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어두움은 사실은 그와 같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데요. 하나님 그 본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를테면 성육신, 부활의 완전한 몸,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일체의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만 사실은 의문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존재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어떻게 버림받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고, 그것을 우리가 흔히 신비라고 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그것은 이제 나중에 우리 주님을 대면하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하면 되고요. 성경의 어떤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성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육체와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은 뭐가 영적인 죽음이죠? 여러분 먼저 죽음에 대한 정의를 아셔야 돼요. 죽음은 분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죽음은 뭐라고요? 분리예요, 분리. 육체의 죽음은 뭐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그게 육체의 죽음이에요. 그럼 영적 죽음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게 영적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도 지옥에 가거든요. 그들도 영생해요. 그들도 영원토록 지옥에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한 죽음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믿지 않는 이들도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어서 죽지는 않는데, 육체의 생명이 다하고 난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이제 부활체의 몸으로, 사망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들도 부활하거든요. 그 부활체의 몸으로 지옥에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것을 둘째 사망, 불못에서의 사망, 즉 영원한 지옥 형벌의 사망이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더 이상 연결될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여러분 잘 보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자체가 마치 자살한 것과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겠다 하셨는데 그 죽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죠. 여러분, 자살로 시작된 이 죄의 근원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를테면 아벨을 죽이고 결국에는 신이신 예수님까지도 죽였던 인간의 타락상을 오늘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히 해결하시고자 지금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영혼이 하나님께로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분리되시는 그 경험을 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려 육체의 목숨과 함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그런 큰 고뇌와 고통과 번뇌를 하시면서 우리의 더 이상 하나님께로부터의 버림받은 분리되는 일이 없도록 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죽음은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가 진짜 큰 죽음이다. 우리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했는데 육체의 죽음은 그냥 두셨어요. 우리에게 죽음이 아직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다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죽음은 은혜의 방편으로 두신 거예요.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막 가까이 가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 그동안 용서야 하지 못했던 이들을 용서하기도 하고,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큰 목사님들 말씀하셨잖아요. 죽음이 신앙의 대목장이라고. 대목장이에요, 죽음은. 죽음을 앞두고 그동안 이루지 못했던 많은 구원의 일을, 이를테면 어떤 부분의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복된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기에, 영원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기에 영원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기에 죽음은 우리들에게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복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특별히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의 죽음을, 물론 이제 불신자들이 죽었을 때는 좀 슬퍼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는 믿지 않고 영원한 죽음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고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믿는 우리들 안에서의 죽음은 그렇게 슬퍼하면 안 돼요.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그 육체의 죽음은 단지 영혼과 육이 분리된 것일 뿐, 그 육체는 나중에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름다운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가 막 사지가 절단됐거나 불구의 몸이 있는 이들도 완벽한 몸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늙은 모습이 아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이들의 죽음은 너무 많이 믿음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아주 복된 일이고, 죽음, 고통, 눈물, 아픔, 병이 없는, 곡하는 일이 없는 영원한 천국의 아브라함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일이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다.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성령 안에서 죽은 자들이 쉬는 일,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결코 복된 일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이 구속을 제대로 못 이루셔가지고 죽음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믿는 자들이 병 걸렸을 때에도 마찬가지, 믿는 자들이 일찍 죽임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것을 너무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복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복될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버림을 당치 아니하고 그저 육체의 죽임만을 당할 수 있는, 바로 이 상태에 우리가 놓여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이 영원한 죽음의 형벌과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지는 몰라요. 신이신,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 전부터 계속됐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고 우리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의도를 묻고 계시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잖아요. 근데 그 의도는 너무나 명확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 거룩을, 그 의로움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리 하시는 거군요 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당연히 시편 22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22편의 말씀을 다윗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고백으로 우리가
치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응답도 없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면서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게 답이에요.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들의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조차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의 형벌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단절되어 정말 영적인 죽음을 맛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우리는 가능했다고 믿어야 하고요.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을 살린 것으로,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로,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부활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주로 성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서 사실은 부활하신 거예요. 그 의로움은 십자가에서조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셨던 바로 그 일. 그러니까 공생의 3년 동안에 성경의 메시아의 언약, 그 약속들을 100% 이루셨어요. 100% 순종하셔가지고 대행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어요. 여러분, 대행적 구속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실 수 없고요. 근데 죽으심을 대형적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맛보시고 대행의 구속사역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은 3일간 계속됐지만 이 영의 죽음은요, 진노를 일순간 쏟으시고 여러분 단 한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분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찰나도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일을 사실은 맛보신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고, 여러분 학자들은 이제 피방울 같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피가 아니었다, 그냥 땀이었을 뿐이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렇게 조금 강조해서 표현한 것뿐이다라고 말씀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22장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가 봤을 때 사실은 그 땀이 사실은 단지 피처럼 피같이 보인 게 아니라 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몸에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덮이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땀이 피가 될 수는 없지만 간혹 우리가 정말 애를 쓰게 되면 우리 땀샘에서 피가 나오잖아요.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실핏줄이 터지고, 그러면 터진 실핏줄을 통해서 혈액이 땀 구멍을 통해서 실제로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실제로 그런 고뇌와 번뇌를 하셨을 것이 분명하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세 제자를 특별히 더 가까이 데려가셔가지고 기도 부탁했는데, 내가 심히 고민하여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 통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지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좀 물러주세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교제를, 그 교통을, 그 본체의 하나됨을, 그것이 끊어진다고 생각하니 우리 주님조차도 그게 너무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제임스 몽고베리 보이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가상칠언의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이 사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심, 그런데 또한 버림받지 않게 되심이라는 제목을 달면서 예수님께서도 죽기 싫으셨다, 그런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좀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죽음을 싫어하셨다. 그런 제목이 좀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시려고 하는 듯한, 우리의 인간편에서 볼 때의 어떤 연약함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또 뭐 이렇게 교회 자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아니까 오해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일을 통해서 도리어 이렇게 좀 부각이 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나를 믿지 않는 이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을까요? 이제 버림받은 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긴 했지만, 그 죽음을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해요. 내 목숨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해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 있었던 권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요. 그런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죽기를 원치 않으셨다가 아니죠.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 일이 있기 전까지의 예수님께서 뭐 목마르시거나 가시면류관 쓰시거나 창에 찔리시거나 불의불법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모진 능욕과 멸시와 천대, 침뱉음, 때리고 맞는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의 배신이 너무 가슴 아프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런 상황들이 자신을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영접했던 그들이 불과 며칠 지나기 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그들의 외침도 당연히 가슴이 아프시긴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고뇌와 번민, 진짜 고통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이 영원한 교제의 끈이 끊어지는 바로 그 일을 정말로 힘들어 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주님께서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그 일을 바로 나 때문에 감당하셨으니 더 이상 우리는 주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마치 다시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을 드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심연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끊어짐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던 이 끊어짐의 고통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는 일이 없도록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순간도 그 무엇과도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를 잃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중요한 이유예요. 주님이 그토록 힘들어하시고 고뇌하고 번민하셨던,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던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어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맛보지 않아야 하고 다른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이 일이 우리 크리스찬들, 십자가를 지고 왔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과 만족과 참된 안식과 그 평강을 끊지 못하도록 하셔야 돼요. 다른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이 교제의 기쁨이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이것은 어떠한 손해보다도 큰 손해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잃어버리셔도 자존심, 명예, 물질,
또 여러분의 시간, 이 모든 것 혹시 다 잃어버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맛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맛보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와 같은 본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진노의 저주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는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바 된 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맏총 되신 우리의 구주,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순절 기간 가상 7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 중에 사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분명하게 누려야 할 그런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이사야 5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 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긴 했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희생을 치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과 같은 이제 말씀드리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금 한 5분 남았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사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요, 흑암의 권세가 잠깐 이기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까지 버림을 받으셨으니까요. 그런 일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그렇게 잠깐 돌이키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음 이후에 그 일이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죄의 담이 있었는데 그 죄의 담을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리고 실제로 육체의 목숨까지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담을 바로 이때에 허무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없는, 하나님과 화목된, 더 이상 원수 상태가 아닌 상태로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은요,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일이 있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무엇이요? 휘장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운데가 쫙 찢어졌다고 말해요. 이제는 더 이상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고, 거기는 1년의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한 번만 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 그 장소에 이제는 그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허물어지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 우리는 이 진리를 인하여서 대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믿고 피를 의지해서 성소에, 아니 지성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허물어지는 순간이다라는 것을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 자기의 육체를 버리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그 죄의 담을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로 허시고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준엄하신 공의 앞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버림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심각성을 경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이시라도 이 진노와 저주를 받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그와 같은 고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런 고통은 더 이상 받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으로서 받으셨으니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이제 완전히 해결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 져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것이 진짜 감사감격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어요. 배은망덕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럴 수 없죠. 진짜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나의 십자가로 내 심령 속에 각인이 된다면 결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이 이와 같은 근심고통 하시지 않도록 우리는 남은 때에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진리를 늘 기억하면서 죄와 상관없는 자로, 죄를 떠나는 자로, 죄를 멀리하는 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죠. 그가 우리를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입습니다. 전염병이 돌고 있고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때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만민이 전염병으로 엎드러지고 천만인이 좌우에 엎드러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어떻게 전염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막으시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은 과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대처해야죠 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나라의 수장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말도 못했다고 그래요. 좀 많이 한심하고 안타깝습니다. 참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야죠. 온 만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분께 예배하는 것, 그분께 기도드리는 것이 과학적인 방역을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과학적 방역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그것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말씀했어야죠.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좀 확신하시면서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우리의 나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회의 여러 문제들과 어려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해요. 그런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 하나님께서 그럼 죽으신 거냐? 아니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징계와 징벌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마치 버림받은 자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때는 우리가 자세를 낮추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기독교가 잘못해서 그래요. 사실은 기독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국가적 어려움을 당해서도 회개하는 일뿐이라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받았다는 이 진리의 말씀도 우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그렇게 분명히 사용되는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요, 중요한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버릴 수 없는 독생자까지 버리시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드렸다 그랬죠. 시편 22편의 말씀은 시편 찬양의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망 불평하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막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찬양이에요. 아들인 나를, 본체인 신인 나를 이렇게 죄인 취급하고 모든 대속 죄인으로서의 형벌과 저주를 이렇게 내리시면서까지 이 택한 영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려고 사랑하십니까? 라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었다. 물론 고뇌의 말씀이기도 해요. 분명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버리시면서 공의를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라는 찬송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준엄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만이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때는 우리 비참한 이 하나님과의 끊어짐 속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주님을 어떻게든지 함께 교통하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많은 이 시편 기자들의, 성경 안에서의 신앙의 사람들의 그 외침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고요. 늘 우리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동행하는 이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밑받침이 바로 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사실을 이 시간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제4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9절 334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여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저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주의 얼굴 그리고 그 힘의 영광에서부터 멀어져서, 즉 이건 버림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여러분 이 형벌을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형벌 받으신 거예요. 엘리엘이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으신 신 우리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도록 힘써 믿음을, 임마누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제4원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 시간에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참혹하고 불행한지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다시는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도록 대속의 죽음을, 형벌을, 저주를 받으셨사오니 우리는 다시는 이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떠나고 주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형벌 속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과 모든 인도하심을, 그 교제의 기쁨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속에서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어두워지고 굽어지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그런 귀한 한 날 한 날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